이렇게 예배가 조금 딜레이되고 또 새가족이 오면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요. 야고보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네, 제가 못 찾고 있어요. 네. 야고보서 5장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까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사실 이 야고보서 5장만 해도 한 세 단락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눠서 하면 좋겠는데 제가 자자훈련 때는 어떤 주제 설교를 조금 하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있는 시간이죠. 지금 이 야고보서 5장은 어떤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 야고보서 5장의 뒤에 이 믿음의 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이런 내용이 이제 키인데 사실은 그게 키가 아니죠. 위에가 키예요. 위에가 키인데 이 야고보서 5장에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죠? 1절부터 6절까지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이 부한 자가 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왜 부한 자가 되지 말라고 하죠? 부한 자가 되면 네가 진짜 부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의인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의인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부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곡식이 많으면 재물이 많으면 은금이 많으면 너희 살을 해야 할 것이요 은금이 많으면 너희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요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이게
어떤 원리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일 수도 있어요. 그 액면 그대로 적용도 가능한 말씀이기도 해요. 쉽게 말해서 진짜 부자가, 돈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물어봤을 때 말이에요. 물어봤을 때 진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절부터 중간 몇 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농부를 비유하시죠. 야고보 사도가. 뭘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뭘 인내해요? 지금 뭘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뭐 이렇게 참고 열매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삶을 견디고 헤쳐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농부처럼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다. 뭐가요?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라. 농부를 비유를 들었죠. 곡식을 기다리는 농부,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는 뭘 경험하냐? 이른 비도 경험하고 늦은 비도 경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정을 뚫고 지나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기도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그죠?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를 표현을 하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믿음의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를 받기도 해라. 그게 위로가 될 거다. 치료가 될 거다. 그리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결론을 맺는단 말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5장의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제 지교회가 종강하고 방학에 들어갔는데 7월달, 8월달 방학인데 저는 여러분한테 기도에 대해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요, 엄청 위험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다시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엄청나게 위험해요. 그래서 사실 야고보서 이 말씀은 믿음의 행함이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야고보서는 막 어떤 사람들이 이건 믿음하고 상관이 없다, 행함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야고보서 말씀이 진짜 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 플러스 행함이에요. 우리는 영과 행함을 분리하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예배 때 말씀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려면 그 공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라는 거를 죄 사함을 받고 싶은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지 않아요?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공의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시냐, 어려움을 주시냐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과 그의 나라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세요. 정확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옛날에는 모든 신앙의 기준이 나였어요. 내 기준으로 다 보고 판단하니까 왜 저 장로님은 축복을 받지? 왜 저 장로님은 고난을 받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응답을 받는 것 같고 저 사람 기도응답 안 받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옛날엔 내 기준으로.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까 고난당하는 저 사람이 복 받는 경우도 있고 응답받았다 하는 저 사람이 신앙생활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신앙의 기준이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단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해석과 하나님 보는 해석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지금 야고보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와, 야고보서 메시지가 엄청 영적인 메시지예요. 당연하죠. 영적인 거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셨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죠. 환경도 안 되고. 환경이 안 돼요. 저도 기도하려면 한빈이가요. 아빠 하고 문 확 열어요. 얼마 뻘쭘해요. 진짜 그럴 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리고 문 잠그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제가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에 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제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누워서 기도해도 되고 이 양반다리 하고 기도해도 되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해도 되고 맞아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게 맞지만 진짜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달라요.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성경을 볼 때도 대충 이렇게 막 정신없이 아무 준비 없이 성경을 보는 것과 샤워 딱 하고 내가 이제 말씀 좀 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준비 다 하고 마음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성경 읽잖아요. 달라요. 막 정신없이 바쁜데 시간 때우려고 막 성경 읽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어떻게 행함이 육신적인 거예요? 행함은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워야 될 게 있어요. 자,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 사도의 믿음이었어요. 축복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탁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말은 뭔 말이죠?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아시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사실 이게 전부죠.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안에 축복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어디 안에 다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이게 야고보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일 수도 있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하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읽었을 때 내게 깨달이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일 수 있죠. 말씀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나눴어요. 뭐 쉐마, 레마 뭐 이렇게 말씀들을 정리하고 나눴어요. 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걸 레마라 그래요. 이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확인된 말씀을 레마라 그러거든요. 그걸 이제 말씀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보수 교단에서 레마를 강조하다 보니까 뭘 하찮게 생각하죠? 거기서 이단이 나왔어요. 이 성경을 하찮게 생각해요. 그게 신정통주의예요. 무섭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파고들 수 있는 모든 빈 공간은 다 파고들어요. 세상에 레마가 중요하잖아요. 말씀 듣고 내가 마음에 깨달은 게 중요하다고 그거 붙잡고 살았는데 사단이 너네 그게 중요해? 해서 성경을 멀리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신학에서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래요 여러분?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다 갖춰야 돼요. 강단 말씀도 여러분 소중히 여겨서 깨달음도 있어야 되지만 성경을 읽고 성경 자체에서 받는 은혜도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는 위험해요. 강단 말씀만 붙잡아야 돼. 목사님 설교만 붙잡아야 돼. 엄청나게 위험한 설교예요. 성경이 동반되지 않은 은혜는 틀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저는 100% 루터나 칼빈주의가 100%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저는 그걸 100% 믿어요.
그게 중세교회잖아요. 신부 얘기만 듣고. 신부가 면죄부 사라 하니까 면죄부 사고, 신부가 연옥이 있다 하니까 연옥이 있는 줄 믿고, 엄청나게 틀린 신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셔야 돼요. 늘. 그래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의문이 있으면 항상 물어봐야 돼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들었는데 이 부분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도 없이 그냥 믿으면 되지. 목사님 설교하면 믿음. 진짜 그런 목사를 떠나셔야 돼요. 악한 목사예요.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전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 사람과 평신도들이 이해가 안 되죠. 그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이 있고 그룹 리더들이 있고 그걸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래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그 다음 마음의 레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레마가 돼요? 말씀 자체 본문이 국어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어떻게 내 마음의 레마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거가 본문이 아니고 축복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걸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이 야고보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있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말씀들이. 다시 말해서 이 전도와 선교에 이 하나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응답은 이 다음에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응답이라는 것은 이 다음에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이걸 자꾸 놓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이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영혼 구원을 자꾸 놓치냐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놓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가 진짜 받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허락하시는 진짜 복을 우리가 왜 자꾸 놓치냐. 지금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 때문이 아니냐. 이걸 다루는 거야 지금. 행함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너희가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너희 마음이, 원래는 너희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갑자기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근데 그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알고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재물을 바라고 있네. 그 마음이 왜 변질됐느냐. 그래서 야고보서가 찝는 거예요. 너희 기도라는 행함을 놓쳤구나. 지금 그 말이에요. 엄청 예리하죠. 엄청 예리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인가 사로잡혔어요.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재림과 강림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재림과 강림을 인내로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걸 믿는다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걸 믿는다면서 왜 그걸 바라보고 인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교회를 회방하고 이렇게 하느냐. 가만 보니 너희가 행함을, 경건을 놓쳤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야고보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것만 강조한다고 해서 복음주의자들이 야고보서를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엄청나게 복음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계속 지금 청년 제자 훈련 때마다 나누는 게 있어요. 아마 청년들이 들을 때는 목사님이 좀 과하게 이 율법적이다 이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그걸 들었을 때 여러분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읽으라고 했는데 어떤 청년은 목사님 우리가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성경을 왜 읽어야 돼요? 하는 대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질문하진 않아요. 다 에둘러서 그냥.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내게 도움되는 말씀만 주시면 되지 왜 힘들게 성경을 읽으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가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너 같은 친구들 발견하려고 성경 읽으라고 한 거다. 정말 너는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면 우상이냐. 저 점쟁이 집 가서 돈 10,000원, 50,000원, 100,000원 내고 네 원하는 답을 듣는 하나님이냐, 진짜 예수님이 너의 그리스도냐. 진짜 하나님이 너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을 가까이 해야 되겠냐 안 해야 되겠냐. 우리가 뭔가 병들었지 않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꼭 갖춰야 될 행함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행함의 결론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기도 하루에 3번 해야 됩니까? 그 목동지 교회 갔더니 포럼 하시면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하셨나 신명호쌤 하셨나, 무시기도는 걸어가면서 뭐라고 하셨죠? 정시기도는 방에서 하는 거고 무시기도는 밖에서 하는 거고 뭐 이러면서 뭐라 하셨는데 혼자 너무 웃겨가지고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루에 기도 3번 하는 겁니까? 한번 따져봅시다.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다니엘이 3번 기도한 거고 여러분 3번 기도하는 거하고 뭔 상관이세요? 다니엘의 입장과 상황을 봤을 때는 하루 3번 기도한 게 이해가 가요. 왜 그렇죠? 그 당시에 유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기도서대로, 그리고 다니엘이 3번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완전 생명 내놨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볼 때는 목숨 내놨지만 다니엘은 목숨 내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너무 평안하게 기도한 거죠. 다니엘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3번 기도해야 돼? 몇 분 기도해야 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런데 실상은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고 있죠. 괴로울 때 기도해라. 너무 쉬운 답을 얘기해 줬어요. 병들었을 때 기도해라. 마음 밀고 힘들고 어렵고 네가 기도할 수 없으면 기도를 부탁해라. 그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 말씀에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가 이 관계, 이 기도가 다 형성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를 하냐 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삶에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내 인생에 어떤 분으로 어떤 위치에 와 있는지를 모르니까 사실은 기도가 굉장히 이 허공의 메아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일어서도 안 믿어지죠. 왜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지금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궁극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희 진짜 예수님의 재림을 믿냐? 너희 진짜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진짜 믿냐? 그런데 왜 기도 안 하냐? 왜 기도 생활을 안 하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 그렇게 싸우고, 왜 그렇게 다투고, 왜 그렇게 세상 것에 목매여서 세상 것을 달라고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느냐? 야고보 사도는 지금 행함이라는 이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밥 3끼 먹는 거잖아요. 맞죠? 밥 안 먹으면 죽은 거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는 증거가 텔레비전도 보는 거고, 좋은 음식도 먹는 거고, 내 마음이 평안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집사람한테 잘해주는 거고, 좋은 말 하는 게 평안하다는 증거예요. 내 마음이 불편하면 좋은 말 절대 안 나와요. 이를 갈지. 하는 것마다 꼴배기 싫지. 일찍 들어오면 일찍 들어온다 뭐라 하고,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다 뭐라 하고, 일찍 들어오면 밥 차려줘야 된다 왜 일찍 들어오냐 그러고, 늦게 들어오면 왜 이제 늦게 들어왔냐 그러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건강하면 뭐죠? 어떻게 되죠? 반대돼요. 일찍 들어도 좋고 늦게 들어도 좋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표징들, 행함들을 가지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 도전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도전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중요한 사건이나 중요한 어떤 시점, 시간표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시간표들을 통해서 뭐 하게 하셨냐면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항상 자기가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로마를 봐야 되지. 아, 내가 지금 가이사 앞에 서야 되지. 아,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저 서바나에 가서 전해야 되지. 그게 하나님이 어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항상 사도 바울에게 뭔가를 깨닫게. 안 그랬으면 사도 바울도요 목회하고 싶었겠죠.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었고 싶었겠죠. 그냥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제자들 불러서 왜 복음 그냥 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로마에 가야 되고, 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왜 저 서바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바울이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뭘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이런 기도라는 이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위죠, 행위.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신실하신 계획, 나를 향하신 뜻,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는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진짜 기도하냐. 아플 때 기도하면 병 낫게 해준다가 야고보서의 포인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픔을 왜 주셨냐 이거예요. 근데 아플 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믿음의 장로들, 믿음의 사람들 불러다가 기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 우리 방학 있는 신학생들, 이런 방학 때 진짜 기도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 내서 좀 방학 때는 금요 예배도 한 30분씩 더 기도해도 되고, 제 생각에 좀 좋은 건전한 기도원에도 가서 기도도 좀 해보시고, 저는 그 필요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진짜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인생의 주인 삼고 있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행위가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깨달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도를 하찮게 생각해요. 갈수록.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구분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죠. 내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뭘로 확인할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에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신앙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는 기도를 통해서 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늘 확인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연약하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의 도우심이 언제 우리에게 임하냐? 기도할 때. 그런데 너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느냐 하고 야고보 사도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언제 신앙이 무너지고 언제
신앙이 주저앉고 언제 우리 삶에 문제가 오는지 사실은 다 기도 안 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사인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은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사인이 없다면 진짜 하나님하고 친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의 결론이죠. 여러분 혹시 집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여러분이 느낄 때 위기다, 문제다, 병이네, 아프다. 뭐예요? 오늘 말씀대로 기도할 때예요. 이해되시죠? 그 기도를 통해서 병이 해결되는 건 첫 번째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근데 우리 신앙에 기도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경고가 오늘 야고보 사도의 메시지예요. 결론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필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이 성전도 옮겨야 되죠. 예배처소도 옮겨야 되죠. 여름 성경학교 7월 21일 날 있는 줄 아세요? 모를 거야. 기도 제목도 모르시고. 전사님들이 기도 제목을 안 주네. 여름 성경학교 기도 제목을 안 줘. 좀 전사님들이 달라니까. 안 주죠. 말씀 사경에도 있죠. 사실 우리는 너무 기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시대가 우리에게 뭘 막는 시대냐면 기도를 막는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여러분 다 집안도 때려치고 뭐 회사도 때려치고 어디 기도하러 돌아다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절대 결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게 기도의 그 기준이냐고. 아니라니까요. 기도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예요. 한 번을 기도해도 1시간 기도해도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합격해야 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한 2시간씩 기도해. 그럼 그거는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7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나한테 주여 주여 했는데 나 너 누군지 모른다 이런 거예요.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이 느꼈냐 이 말이에요. 친밀감을. 아버지가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이 틀어지고, 이런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김순옥 전사님 기도하는 거 따라하면 여러분 다 죽을지도 몰라요. 전사님 진짜 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저보다 한 1시간은 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울 거는 뭐죠? 왜 저렇게 기도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하시며.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누구하고 비교해서 하지 마세요. 기도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내 삶이 얼마만큼 하나님과 친밀하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냐, 얼마만큼 하나님과 감동이 되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냐.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기도의 기준을 감사와 찬송으로 잡고 있어요. 감사와 찬송이 없으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나면 감사하고 찬송했어요.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와 찬송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짧은 말씀이지만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경계하셔야 돼요. 특히 서울의 청년들. 제가 금요 예배를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게 끌고 갈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사람이 안 모인 애가 아니에요. 안 모이면 없애야 됩니까? 아니에요. 다른 건 포기해도 기도하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우리 후대들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사회적인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기도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도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그러 네가 멀어지고 있잖아 지금. 네 마음이 너 부자 되려고 하네. 네가 언제부터 부자 되려고 했어. 지금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이제 사업 시작하는 분들,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게 마음을 잡아버린 거예요. 기도를 빼앗아가 버린 거예요. 산에 오르는 것처럼.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신앙이 농부와 같은 거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믿는다면 끝까지 인내해야 되는 게 신앙이다. 그렇죠? 근데 그 길고 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가정에 위기가 왔어요? 기도하세요. 교회 위기가 왔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 사인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병이 있어요? 기도하세요. 그럼 마음의 병 있는 사람 기도하기 힘들죠? 기도를 부탁하세요.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전사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안수하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를 부탁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서울에서는 서로 만나기가 힘드니까 저는 제가 뭐 개인적인 거예요. 우리 전사님하고 상의한 건 아닌데 앞으로 우리 김선욱 전사님 우리 교회 기도 전사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으면 전사님한테 카톡으로라도 전사님 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못 만나도 돼. 여러분 그러면 전사님 주변에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팀들이 자주 많이 생겨야 돼요. 그거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자꾸 기도를 부탁하세요. 기도 부탁하는 자는 지혜로운 거예요. 잠언서에도 그렇게 말씀 나왔잖아요. 뭐가 지혜예요?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빠른 거예요. 세상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목회할 때 어려움이 오면 선배들 찾아가요. 지난달에도 제가 대구까지 내려가고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제 선배들 찾아뵙고 제 목회에 대해서 조언을 구하려고. 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없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학 때, 지교회가 방학할 때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들도 좀 가지세요. 그래서 한번 방학 때는 기도 스케줄도 한 번씩 짜보시는 것도 좋아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겠다. 훈련이에요, 훈련. 나는 하루에 이렇게 기도하겠다. 나중에는 그게 없어도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내가 기도의 규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규례 아시죠? 나만의 규칙, 나만의 질서.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해서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바쁜데 제가 버스 타면서 지하철 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 저는 몸이 게을러 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 안 하면 기도가 안 되는데 제가 하루에 10분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시작했어요. 저는 누우면 자버려요. 기도하다가. 기도하고자 해야지 했는데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반드시 자세를 갖추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기도가 돼요. 연약해서 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런 방학 때는 기도의 훈련을 하세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걸 소그룹 지체들과 카톡으로 나누세요. 저 이번 방학 때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게 습관이 돼야 나중에 여러분 인생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가게 돼요. 기도할 때 살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이 살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기가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건 기도의 습관이 있냐 없냐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